기적, 그것은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엘리는 생각했다. 에이, 말도 안 돼, 태민아.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진 알겠는데 소원을 이뤄주는 우물이라니 그런 기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이상마을이란 곳도 없을 거야. 그리고 난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내게 성경 이야기를 해줬던 게 지난번이 처음은 아니잖아. 오래전부터 가끔 이야기해주곤 했었잖아. 그럼 내가 성경에 나오는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야기해준 것들이 네 기억 속에 남아 내가 가장 힘들 때 꿈으로 나왔던 걸 거야. 엘리는 태민이를 설득했다. 그래 엘리, 기적이란 없겠지. 네가 믿는 하나님도 기적을 베풀진 않으시잖아. 엘리의 말에 태민이는 결국 수긍하며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엘리와 엘리사의 머릿속에 박혀버렸다. 그래 오빠, 이게 다 오빠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야. 오빠가 믿는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믿는 오빠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그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 오빠가 있지도 않은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태민이 오빠가 이렇게 된 거라고. 다 오빠 때문이야. 태민이의 말에 큰 슬픔을 느낀 엘리사는 엘리를 원망하며 말했다. 엘리사의 원망을 들은 엘리는 큰 충격에 빠졌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단 말인가?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태민이 말대로 왜 우린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엘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모습을 본 한 친구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다. 엘리사, 갑자기 왜 엘리한테 뭐라고 해? 엘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 아무리 태민이를 좋아해도 그렇지 엘리처럼 착한 오빠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태민이 오빠 좋아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엘리사가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다. 에이, 아니긴. 너 태민이 좋아하는 거 너만 빼고 다 알아. 그러니까 다들 진정하고 이만 쉬자. 또 다른 친구가 상황 정리를 도왔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덩달아 이만 쉬자며 엘리와 엘리사를 떼어놓았다. 그리고 태민이에게도 더 이상 그 생각은 하지 말고 당분간 푹 쉬라고 말해주었다. 이삭의 우물 사건은 그날 이후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들 아무렇지 않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예전처럼 웃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엘리였다. 엘리는 6살 무렵 처음 엄마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엘리사를 낳은 뒤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 이후 엘리의 집은 엄마의 병원비로 인하여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그렇게 힘겨운 1년을 보내게 된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듣게 되었다. 처음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린 두 자녀와 병든 몸 그리고 가난으로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한가닥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그녀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그녀도 부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견디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마음에 참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성경책을 읽게 되었다.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져만 갔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믿게 된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엘리의 아빠는 진화론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믿는 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남편을 위해 그저 가만히 눈물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 엘리사는 이제 겨우 2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어려웠지만 엘리는 6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줄 수 있었다. 어린 엘리는 엄마에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줄 때면 너무나 생기 있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엄마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버린 후에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삭의 우물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다. 그는 그동안 그가 겪은 어려움을 늘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이삭의 우물 사건으로 인해 사랑하는 동생과 친구가 엘리를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자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엘리 역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걸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항상 힘내기만 한 것일까? 성경 말씀에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고 우리는 항상 배가 고파야 하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것을 베풀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아이들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없는 것일까? 엘리의 머릿속은 이러한 질문들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동안 엘리는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엘리사와 엘리의 친구들은 엘리의 변화를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엘리사는 그런 오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엘리가 하루빨리 거짓 환상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기분이 나아지게 만드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다. 엘리사는 엘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는 정말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절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도록 엘리는 여전히 우울한 상태였다. 그런 엘리를 보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던 친구들은 결국 엘리네 집을 떠나 여느 가출 청소년들처럼 거리를 떠돌게 되었다. 그제야 엘리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짐처럼 느껴졌던 엘리의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자 엘리사 역시 큰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태민이가 마지막으로 떠났을 때 엘리사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빠져버렸다. 엘리사는 태민이가 떠나던 날 그에게 떠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엘리와 엘리사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태민이는 엘리사의 부탁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버렸고 엘리사는 그 이후 다시는 태민이를 만날 수 없었다. 큰 슬픔에 빠진 엘리사는 이 모든 잘못은 엘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또 그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엘리를 원망하고 또 원망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엘리를 원망해도 그녀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다. 엘리의 친구들이 떠나버린 지금 이제는 이전처럼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되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집을 나가버린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슬픔과 마음의 허기를 느끼게 된 것이다. 엘리사는 이제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게 되었고 엘리의 친구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다. 엘리의 미소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엘리의 친구들과도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엘리사는 깊은 우울증에 걸렸고 점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 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그 생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사는 것이 지옥같이 여겨졌고 죽으면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만 같았다. 결국 그녀는 죽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엘리사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다음에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